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을 만일 누군가가 저에게 사도행전에서 목사님 핵심 구절이 뭡니까? 그러면 저는 당연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성령이 주도하신 교회다. 성령이 주도하셔서 그 사도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예루살렘의 첫 번째 생긴 초대교회의 역사는 바로 성령님이 주도한 교회였다. 그 처음 교회가 성령이 주도하신 교회였다면 오늘날의 바르고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의 모습 또한 성령이 주장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여야만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주인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셨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었습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도들의 역사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무슨 일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로잡아 사도들을, 제자들을, 성도들을 붙들어서 성령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우리가 정확하게 보아야 할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일하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시대에 누군가를 붙들어서 누군가를 도구로 삼아서 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지만 사람에게 매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쓸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은 막대기를 들어서 그 강변에 수없이 깔려있는 돌 하나를 들어 하나님은 능히 이 세상을 완성할 수 있고 당신의 사명자로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없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지도자는 줄을 서 있습니다. 바울이 없더라도 이방인의 사도로 쓸 사도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어서 모세를 쓰시고 쓸 사람이 없어서 바울을 써서 당신의 도구로 쓰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나 하나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 같은 것을, 나같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태어나 한평생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작은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전도의 도구가 되고 찬양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지금처럼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유한하고 부족하고 곧 죽고 망할 내 인생을 당신의 도구로 쓰신다며 우리 삶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역사는 무능한 사람을 쓰시지 않고 유능한 사람을 씁니다. 경력자를 채용하고 그 분야의 최고의 인재를 영입해서 기업을 키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무슨 일을 감당할 때 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일을 못한다.
사람이 없다고 일을 못한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돈으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주여, 오늘 우리 교회 일꾼이 없습니다. 일꾼을 좀 보내주세요. 요즘은 안 합니다. 내가 그 기도 하지 말라고 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꾼이 없어요. 일꾼을 보내주세요. 그러는데 대표 기도하고 있는 지가 일꾼이 되면 되고 내가 일꾼이 되면 되는데 일꾼이 필요하다네. 일할 사람이 없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주의 일을 맡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택하여 그 일을 맡기셨다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은 나를 누가 쓰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불러 쓰시면 장관도 될 수 있고 차관도 될 수 있고 비서관도 될 수 있고 무슨 수석 될 수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불러서 쓰면 보좌관도 될 수 있고 그 밑에서 그 일을 하는 대단한 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는 기껏해야 5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불러서 무슨 일을 했다고 하면 순간적으로 내가 장관도 될 수 있지만 잘못 임명됐다가 지탄을 받고 그야말로 가정이 파탄이 나고 청문회도 못 거치고 뭐 그런 거 수없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들어 하나님이 쓰신다면 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꾼이 된다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고 내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하는 게 내 생명줄이고 목숨줄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성전에서 한 교회 소속이 되어서 주의 일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일꾼이 되었다는 이 일에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쓰신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요 주님이 우리 교회 머리십니다. 교회 모든 결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산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산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삶에 사도 바울처럼 늘 언제나 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계산하고 하나님을 계산하고 그 능력을 계산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직분자는, 이 일을 맡은 자는 언제나 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계산하고 하나님을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산하면 계산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게 하고 능히 넘치게 하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넣어 계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내 삶에 그분이 책임져 주심을 우리는 수없이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충성, 하나님이 없는 믿음, 하나님이 없는 헌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허망하고 헛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던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대제사장이 준 공문을 받아가지고 살기 등등하여 다메섹까지 찾아갑니다.
그 먼 곳까지 3일 길을 가야 하는 이 먼 길까지 사울이 아주 살기 등등해서 그놈들을 내가 잡아 죽이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미쳐 날뛰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여호와의 빛을 보는 순간 눈이 멀어버리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한낮에 태양빛을 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빛을 보는 순간 그는 쓰러져 버렸고 그 강력한 빛에 눈이 멀어 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순간에 소경이 되어 눈이 멀어 직가라고 하는 어느 곳에 가서 방에 머물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 음성을 듣고 3일 동안 눈이 감기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잘못 보신 걸까? 내가 잘못 들은 음성인가? 자, 오늘 여러분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루스드라 벌판에 앉아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중간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하나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듣는 그 말씀이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 듣다가 바울이 갑자기 그 중간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네 발로 바로 서라 할 때 그 안진뱅이가 말씀을 듣다가 자기가 안진뱅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용수철처럼 그대로 솟구쳐 뛰어올라 서버렸습니다. 오직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말씀에 빠져 말씀을 듣다 보면 내 현실을 잃어버리고 내 상황을 잃어버린 채 말씀에 사로잡혀 아까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어제만 해도 좌절했던 내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감싸고 내 삶을 송두리째 감싸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고 나는 해낼 수 있고 이기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나를 살려내는 게 아니에요.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닥치면 끝났어. 이제 희망 없어. 이제 나는 소용없는 인간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꽂혀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 수 있다. 뛰어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면 위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전능자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가 죽어 상심하여 울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그 집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마리아 마르다는 이제 오신 주님이 미운 거예요. 다 끝난 다음에 오신 예수님이 만나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면 맨발로 나가던 마리아가 방구석에 슬피 앉아서 예수님 오셨다고 해도 밖에 나가보지 않고 그래도 언니라고 마르다가 먼저 나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첫째 하는 말이 왜 이제 오셨나요? 왜 늦으셨나요? 빨리 오셨다면 그때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오라비가 죽지 않는다 했지. 죽을 병 아니라고 했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했지. 무덤으로 가자. 주님이 왜 무덤에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무덤에 가서 위문하고 조문하기 위해서 거기다 향 꽂아놓고 절 한번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었는데 오라비가 산대.
이걸 누가 믿어? 이 말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금요 차례 때는 아멘 가끔 하는데 주일날은 아예 안 합니다. 해도 괜찮습니다. 속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겉으로라도 그래, 저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다. 내게 적용될 말씀이다. 내가 저 말씀을 들어야 산다. 이런 확신이 오면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누가 뭘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께서 사울의 눈을 사흘 만에 뜨게 하시는데 눈에 비늘이 벗겨지며 눈을 뜨게 하는 이 사건입니다. 사울을 다시 보게 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의 중간 역할자가 누구냐?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가 그 다메섹 지역에 몇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12제자의 반열에 들어간 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70여 명의 제자들 속에도 들어가지 못한 그야말로 외인이고 이방 버려진 그야말로 예수님의 70제자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냥 누군가에게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아나니아,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원뜻을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의미냐 하니까 아나니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초라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 그 뜻이 아나니아입니다. 누가 널 쳐다도 보지 않아. 아무도 너에게 관심이 없어.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지금 다메섹의 지도자가 되어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아나니아, 부족함이 많네. 아무것도 없네. 아무 능력도 없는 것이 부름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위대한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한 주님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너는 직가로 가라. 거기에 내가 예비해둔 종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다.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가 주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주님, 모르십니까? 지금 사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이 다메섹 교회를 다 체포해서 잡아가려고 지금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그 깡패 같은 인간을 만나야 됩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교인들은 어떻게 대피를 시킬까? 어디로 도망가야 하나? 이 무서운 핍박이 시작되고 있는데 주님이 그 핍박자를 찾아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숨을 곳이 어디 있지? 어디로 피하면 우리 성도들이 안전할까? 그런데 주님은 그를 찾아가 네가 안수해줘라, 기도해줘라.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니, 인간 같지도 않은 그 인간을, 깡패 같은 놈을 내가 찾아가서 기도해주라고? 지금 소경이 되었는데? 저거 소경돼서 아무것도 못 보니까 우리를 잡아갈 수가 없으니 내가 다시 눈을 뜨게 해주면 우리를 잡아갈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주님은 사울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심과 동시에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제가 아나니아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의 위대한 지도자는, 사도행전의 위대한 사도는 바로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그 이후로 그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아무런 흔적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위대한 바울을 세우기 위하여 이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아나니아를 주님의 도구로 지금 쓰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아나니아 말고 오나니아를 통해서, 삽비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고, 아니면 주님께서 눈 감긴 사울을 찾아가 너 이제 회개했냐? 너 이제 정신 차렸지? 너는 내 종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로마를 변화시킬 거야. 온 이스라엘 땅을 변화시킬 거니까 너 이제 나하고 서약서 쓰고 내가 눈 뜨게 해줄게. 주님이 친히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데 왜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다 이루실 수 있는데 이 땅에 나같이 연약한 것을 들어서 주님의 도구로 쓰십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하십니까? 주님은 당신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주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여러분을 통하여 불러내셨습니다. 내가 대단해서? 내가 위대해서? 아니,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나니아보다도 더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은세 목사가 대단해서 목사가 되고, 똑똑해서 목사가 되고, 머리 좋아서 목사가 돼서 목회를 맡긴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는 존재, 버림받은 존재. 그런데 주님이 나를 들어서 당신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쓰신다니, 나는 주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고 나 같은 것을 쓰시는 그 주님, 하루하루를 내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나니아가 사울이 눈을 멀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나니아가 자기 맘대로 가서 사울의 형제요, 내가 너를 기도하여 눈을 뜨게 해주리라. 그리고 찾아가서 사울을 안수하면 그 감겼던 눈이 떠졌을까요? 주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셨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을 기도해 주니까 눈이 멀었던 사울이 눈을 떠서 회복됐다. 자, 여러분, 눈 감겼던 사도 바울 사울을 눈뜨게 한 이는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아나니아가 소경을 눈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이 눈을 뜬 것처럼 우리가 보여져요. 물론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이 눈을 떴어요. 그러나 아나니아를 보내신 분이 주님이고 아나니아를 붙들고 계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눈이 떠진 거, 그가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이 작은 직분을 맡기셔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할 때는 나는 그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호미가 있습니다. 호미를 가지고 밭에 나가서 잡초나 풀을 뽑을 때 호미로, 아니면 뭐 콩을 심을 때 폭 파가지고 콩을 심고 옥수수 폭 파서 할 수 있습니다.
호미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호미 말고 만약에 작대기 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작대기 가지고 그 잡초를 뽑으려면 불편하겠죠. 그런데 호미가 자기가 풀을 뽑고 콩을 심고 옥수수를 심는데 호미가 앞에서 그 일을 다 해. 여러분, 호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아니면 너 콩 못 심어. 나 아니면 너 풀 못 캐. 그 호미가 언제 그 호미를 쓰는 주인에게 너 나 아니면 아무 일도 못해 이렇게 호미가 잘난 체 할 수 있겠습니까? 호미를 만약에 연장 도구에다가 걸어두면 거기서 녹슬어서 그냥 썩어서 사라지고 맙니다. 주인이 그 호미를 들어서 그 도구로 쓰임 받을 때 그 호미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손으로 나를 들어서 생명의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쓰임받는 거예요. 호미의 사명은 호미의 사명을 감당할 때 멋진 거예요. 어느 식당에서 요리를 평생을 했는데 보니까 이만했던 칼이 요만해졌어. 달고 달았어. PD가 물어봤습니다. 몇 년 썼냐니까 18년을 이 칼을 썼대요. 아니, 이거 다 다른 칼을 이제 버리지. 이게 내 손에 익어서 버릴 수가 없다네. 달고 다른 거. 이렇게 컸던 칼이 요만해졌어. 이렇게 두꺼웠던 칼이 이렇게 얇아졌어. 이야, 그 강철인 칼이 얼마나 오래 썼기 때문에 그렇게 달고 깔끔해졌어요. 근데 그 칼이 대단합니까? 그 칼을 사용하신 그 요리사가 참 대단해. 이야, 그걸 보면서 나도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이 나를 쓰실 때 달고 달았어. 다른 더 좋은 칼도 많은데 그걸 바꿔서 쓸 수 있는데 나를 버리지 않고 쓰시는 거야. 그 칼은 그 주인에게 얼마나 감사해야 돼. 나는 이미 칼로서의 기능도 끝났는데 그게 익숙해서 주인이 안 버리고 쓰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뺀질뺀질 달아서 자기 이득만 챙기는 인간이었던 나를 주님의 도구로 나를 달고 달아서 얼마나 주의 일 한다고 무릎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틀려짐으로 가난하게 되었고 헌신되어져서 내가 그 칼처럼 그 도구처럼 주님 손에 붙들려 내 인생이 달아졌어. 자기 삶의 영위를 위하여, 자기 행복을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다가 늙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사 일도 개인 일도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 나와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나에게 맡겨진다면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주인은 아나니아가 아니고 사도 바울입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 같은 것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제 간증을 잠깐 하자면 제가 주일학교 5학년일 때 그 선생님이 공과 공부 예배 마치고 우리 이제 5학년 아이들 모아놓고 같이 공과 공부를 했었는데 다 끝나고 나서 그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조그만 방이었는데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 혼나려고 날 보내셨나 그랬더니 날 보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을 꼭 잡고 그 선생님이 저에게 5학년이었던 어린 은세에게 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야, 네.
너는 앞으로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될 거야. 에? 제가요? 그래. 내가 널 보니 너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주의 종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기도해 주고 싶단다. 그 선생님은 신학생이었습니다. 저를 꼭 안고 저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때 제가 나는 앞으로 주의 종이 될 사람이구나. 그리고 생활도 언어도 조심하며 그렇게 내 나름대로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학교 다니면 애들이 다 반에서 그냥 욕을 하고 다니는데 나는 욕을 하지 않고 살았어. 진짜 욕하지 않았어. 내가 저걸 닮으면 안 되지. 나는 주의 종이 될 사람이니까. 그러다 머리가 커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한 부처의 책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집은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못 사는 가정 잘 살고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곰으로 만든 축구공도 못 사던 무능한 아버지였는데 나는 내 자식은 내가 다 해줄 거야. 열심히 일하면서 남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으며 내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왔는데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권사님이셨는데 저희 어머니랑 옛날 시골의 산에서 같이 움막에서 100일 기도를 같이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딱 들어섰는데 어머니가 인사드려 엄마 친구분인데 누구누구 권사님이래. 그래서 안녕하세요 권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방으로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권사님이 나를 딱 보더니 하나님의 귀한 종 앞으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귀한 종이시네. 제 방으로 제가 딱 들어가서 문을 딱 닫으면서 아이씨 미쳤네. 내가 미쳤어? 내가 속으로 우리 아버지 비참하게 목회하는 걸 내가 어렸을 때서 봤는데 내가 그 지긋지긋한 목사를 또 하라고? 난 돈 벌 거야. 성공할 거야. 내가 이 목사 되겠네, 주의종 되겠네, 이 말을 가는 곳마다 뭔가 좀 명빨 있는 사람들 다 나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그 소리 들으면 막 경기가 일어나지.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은 저를 몰아붙입니다.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나를 몰아붙이면서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만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주의 종이 되도록 역할을 했던 수많은 아나니아들이 계셨어요. 그 음성이 잠 속에서 꿈 속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저는 사명을 잃어버린 채 돈만 벌다가 내 인생을 망가졌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기 전에 뒤에서 보이지 않는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지만 수많은 아나니아가 필요합니다. 아나니아가 능력이 있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가 작은 아나니아가 되십시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이 보내셔서 주님의 도구로 쓰신다. 여러분이 가서 누군가가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는 이 엄청난 사명이라면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 찾아가서 안수해서 눈 뜨게 하는 기도 안 시켜요. 성전에 올라가서 청소하라는 거 시켜. 화장실 청소하라는 거. 주님,
나도 좀 가서 안수해주고 눈을 뜨게 하는. 왜 여러분에게 이 아나니아처럼 어떤 목사님이 소경이 됐는데 가서 네가 집사야, 혼사야, 네가 가서 기도해주면 눈을 뜬다 하고 주님이 그걸 안 시키는지 알아? 모르지.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이 눈을 뜨고 나서 아나니아가 다니면서 저 사도 바울 저거 내가 기도해서 저거 눈 뜬 거야. 지가 아무리 좀 대단하다 해도 저거 나 아니었으면 저거 소경으로 살았어. 그럴까봐 주님이 그런 일을 안 시키는 거야. 주여 저들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바울 되려고 하지 말고 안 보이는 아나니아. 그러나 아나니아가 없으면 바울은 눈을 뜰 수도 없어. 물론 주님이 뜨게 하시겠지만 보여지는 바울이 아니야. 숨겨진 아나니아.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의 눈을 뜨게 하고 와서 내가 눈 뜨게 했다고 자랑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일은 겸손입니다. 숨겨지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쓰임받는 사람. 아나니아 안 보이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표시도 안 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게 아나니아예요. 그 아나니아가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가 붕이 일어나고, 아나니아가 있을 때 그 교회가 화목이 이루어지고, 아나니아가 있을 때 주님이 우리 교회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다 모세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담임 목사는 한 사람이지 담임 목사가 몇 명이어봐 정신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두 교회가 하도 어려우니까 합쳐가지고 공동 담임 목회를 하는 거예요. 한쪽에 한 열 몇 명, 한쪽에 열 몇 명 해가지고 합치니까 한 20명, 30명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 둘이서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한 주는 A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 다음 주는 B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예요. 나눠가면서. 자,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없어졌습니다. 이 말 저 말 막 그냥. 여러분, 모세는 한 사람이지 그 옆에 모세가 있어가지고 모세야 내 생각에 맞아.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무슨 소리 하고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가라 그랬는데 왼쪽으로 가라는데 무슨 소리 서쪽으로 가? 이래버리면 정신없습니다. 하나 하면 돼. 바울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아나니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나니아가 되십시다. 그대는 아나니아입니다. 주님의 명령으로 도움받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신실한 주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요, 사도행전에만 3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 신실한 가정이었고 신실한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바나바가 가난한 성도들 위하여 자기 재산을 팔아 성도들을 돕는 데 하니까 바나니아가 사람들이 존경을 받게 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사도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도 밭을 팔아가지고 전 교회의 그 재산을 다 드리겠나이다. 그래요. 감동되는 대로 해. 그랬는데 땅을 팔았는데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돈이 많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노후는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해가지고 감춰두고 일부만 가지고 와서 베드로 앞에 딱 둬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게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아니, 재산의 절반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안 나오는데 일부지만 땅을 팔았으니까 굉장한 거죠. 네 속에 더러운 영이 들어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교회 그렇게 헌신하며 드려지고 그 둘은 그 자리에서 죽는 비참한 자가 됩니다. 또 아나니아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왕에게 고소를 하여 사도 바울을 위태롭게 했던 또 아나니아라고 하는 숨겨진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그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메섹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저 구석에서 몇 명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야말로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있었기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새로운 눈을 뜨고 로마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도로 선교사로 쓰임받는데 이 아나니아는 작은 역할이었지만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가 바울이 된 그는 성령이 충만해졌고 참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 작은 일부분에 이 아나니아가 쓰임받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은세 목사가 여러분이 없다면, 여러분이 안 계시다면 무슨 힘으로 목회를 할 수 있으며 우리 교회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나니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헌신으로 여러분의 드려지는 기도와 눈물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나니아,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헌신과 드려짐의 헌신과 또 거룩한 주일날 그 자리에 앉아만 주시는 것으로 우리 교회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 해도 앉아있는 아나니아입니다. 앉아 계시는 아나니아, 그거 중요합니다.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 성가대, 반주자들, 인도자들, 보이지 않게 뒤에서 숨어서 일하는 아나니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 아나니아의 사명. 그래. 나같이 부족한 나 하나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우리 담임 목사님, 이은세 목사님이 힘을 내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면 전 미국에도 또 집회 갈 겁니다. 전국을 다니며 집회를 다닐 겁니다. 그래, 우리 목사님이 힘을 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쓰임받도록 내가 아나니아가 되자. 네? 싫으십니까? 결정적인 시간에 아멘을 안 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한번 악수 한번 해서 아유, 아나니아 집사님, 시작 한번 인사합니다. 아나니아 집사님. 아나니. 알았다. 나는 손 안 가지고 오셨어? 아니, 손은 폼으로 갖고 다녀? 이때 안 하는 사람들은요, 복이 없어. 해야 복이 있다고. 나는 아나니아입니다. 끝까지 아나니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아나니아로 불러주셨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많은 신실한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세종교회 성령이 날마다 운행하시며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살리며 또한 좌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충만해지며 예배와 감격과 눈물이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나니아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아나니아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기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만 파는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리겠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10번만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권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우리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는 성전 마당만 밟고 가고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버리며 그저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사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수없이 아나니아야 너 집가로 가라, 아나니아야 너 누구를 찾아가서 위로해라,
누구를 만나라. 그가 성심에 있느니라. 네가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라.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수없이 권고하며 맡겼지만 외면하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갈 수 없다고, 나는 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발뺌하며 하셨습니까? 우리가 다시 이 사명을 회복하십시다. 주님, 나도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한 몸 버려지게 하시고 드려지게 하시며 내가 헌신되어지게 하시고 순종하는 주님의 사명자로 다시 회복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아나니아입니다. 주님, 이 아나니아의 사명을 내가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뜨겁게 섬기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주님, 내가 쓰임받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아나니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셔서 이곳에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도 감당하겠습니다. 나도 드려지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는 아나니아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겨 주시옵소서. 아나니아가 바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사울의 눈을 떴습니다. 내가 눈을 뜨게 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드려지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아나니아로 불려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맡은 사명은 바울이 아니라 아나니아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서 기도하며 전도하며, 주님이 가서 청소하라면 청소하며, 주님이 나를 교회 섬김에 도구가 되어 순종하라면 마음껏 정성을 다하여 힘껏 죽을 목숨을 다하여 주님께 드려지는 아나니아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된 자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이 쓰실 때 능력 주시고, 주님이 사용하실 때 건강 주시고, 주님이 사용하실 때 지혜를 주시며, 주님이 사용하실 때 물질도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기 예물 드림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받으시며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헌신되어진 저들의 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아나니아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아나니아로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